여러분들은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오랜 시간과 정성을 들여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잊어버린 핸드폰 찾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 굳은 결심을 하죠. 우리 마음속에 올해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들이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다 바쳐서 평생을 다 투자해서 무엇인가를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원하는 것들이 바로 찾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자신들이 찾는 것을 만나기 위해서 멀고 험난한 여행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 이민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우리도 뭔가를 찾기 위해 이 먼 이방 땅에 와서 우리의 삶을 이곳에 뿌리내리고 살고 있습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 새해에는 사랑하는 맘모스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가득가득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2020년도 표어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세상에 여러 복들이 많이 있는데 세상이 얘기하는 복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귀한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한 해가 주어졌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이 한 해 365일, 올해는 특별히 2월 29일까지 366일을 어떻게 경영해 나가는가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경영해 나가는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 혼자 걸어가는 외로운 여정은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음에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제가 바라기는 그 하나님과 가깝게 만나셔서 깊은 사귐을 하는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은 이 아기 예수를 찾기 위해 먼 길 여행을 해왔습니다. 먼 여행길 이렇게 우리가 그냥 부르지만 사실 이들이 걸어온 그 여행길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들은 먼 길을 여행했다, 이 정도만 얘기를 하죠. 마태가 기록하는 것은 그들이 동쪽에서 왔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성경에, 특별히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동방박사라고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러 다른 번역서들을 보면, 특별히 영어 성경을 보면 이들을 Three Kings, 세 명의 왕이다 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Three Wise Men, 세 명의 현인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어떤 성경에는 메자이라고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을 메자이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이들은 아마도 페르시아나 바벨론에서부터 왔을 것이라 라고 짐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남왕국 유다가 멸망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사람들만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도 갔죠. 그래서 아마 선지서의 기록들도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페르시아 지방으로, 바벨론 지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귀한 문서들은 그들이 잘 마련해 놓은 그런 도서관에 잘 정리해서 두었겠죠. 그래서 이 동방의 현인들인 동방 박사들도 이 예언을 공부하고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지도만 봐도 대략 얼마나 먼 거리를 이들이 여행을 했는지 우리가 가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면 파란 곳이 있죠.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빨간 선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돼 있죠. 그것이 이스라엘 지방을 얘기합니다. 거기서 더 동쪽에서 빨간 선이 이렇게 쭉 온 것이 보이죠. 이렇게 먼 길을 여행해서 왔습니다. 가깝게 얘기하면 한 600마일 정도를 여행했다 얘기하고, 먼 길을 재보면 한 900마일 정도 그렇게 여행했다 얘기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정도의 여행은 그렇게 아주 어려운 여행은 아닙니다. 한국에 다녀오려면 몇천 마일 되는 건 갔다 오잖아요, 우리가. 14시간 반 직항 비행기 타고 가는 거 우리 하잖아요, 그죠? 그 정도 탈 줄 아는 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600마일, 900마일은 쉽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몇 시간이면 도착하는 그런 거리입니다. 자동차로 고속도로를 달리거나 기차를 타면 하루 정도 혹은 넉넉히 잡으면 이틀 정도 그렇게 여행하면 도착하는 그런 여행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이 거리를 여행하는 것은 적어도 몇 달 걸리는, 많게는 몇 년이 걸리는 그런 여행길이죠. 지금처럼 길이 잘 정비되어 있고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GPS가 있으면 빠른 길로, 가까운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삥 돌아가지 않고 직선 거리로 가면 훨씬 더 가깝게 갈 수 있겠죠. 하지만 당시에는 길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눈앞에 보이는 곳도 먼 길로 돌아가야만 하는 그런 육로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몇 달이 아니라 꼬박 1년이, 2년이 걸릴 수도 있을 그런 여행길입니다. 사실 성서학자들의 연구 결과로는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두 번째 생일 즈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본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져 나오는 말씀에도 보면 헤롯도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남자 아기들을 죽여라 했던 그런 명령이 아마도 그런 오랜 여행의 결과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좌우간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를 찾아서 멀고도 험난한 여행길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해왔던 것이죠. 그들의 여행에는 이렇게 거리가 무척 길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걸어온 먼 거리, 먼 시간만이 중요한 요소는 아니었죠. 그들의 여행은 길고도 험난한 이데올로기의 여행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신념의 여행이었죠.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믿고 따랐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이 동방박사들은 점성술을 따르고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당시의 과학과 종교, 여러 가지 문화를 열심히 공부한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왕 중의 왕이 탄생할 것이라는 예언도 이미 알고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과학과 종교는 오늘날의 과학과 종교처럼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학문들이 다 세분화되어 있죠. 그리고 그것들의 경계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해가 다른 이해와 충돌이 되거나 다른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인정을 하죠. 오늘의 천문학자들은 별을 보고 별이 얼마나 먼 거리에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하죠. 하지만 그렇게 연구한 별들로 오늘과 내일의 점치는 점성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천문학자들처럼 별을 연구했지만 그것들을 가지고 점까지 치고 그것들로 운세를 알아가는 것들이 바로 이 동방박사들이죠. 그들이 믿기에는 하늘의 별들은 신들의 세상을 나타내는 것이고 별들이 움직이는 것은 우리 인간 세상에 신들이 개입하고 다스리는 움직임을 나타낸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별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다스려지는지를 이 사람들이 미리 평가했던 것이죠.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동방박사들은 여러 신들을 믿는,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이었고, 두 번째로 점성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구약 성경의 잣대로 평가하면 이 사람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미래를 점치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교도들이고, 유대민족이 아니라 다른 신을 쫓는 이방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신념을, 이들의 믿음을 이용하셔서 한 특별한 별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별이 이스라엘에 태어나신 아주 특별한 왕으로 이들을 인도하게 된 것이죠. 몇 년에 걸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랜 시간을 여행하면서 이들은 자신들에게 패배당해서 속국이 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왕은 과연 어떤 왕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나중에 점점 가까워지면서 알게 된 사실은 이 왕이 수도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왕궁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런 왕은 과연 어떤 왕일까? 머릿속으로 고민하면서 묵상하면서 그곳에 왔습니다. 그렇게 긴 거리와 오랜 시간 동안 새롭고 특별한 왕을 묵상해 왔기 때문에 마침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새 왕에게 그냥 경배하고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왕을 예배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여행을 시작하게 된 것은 점성술이라는 이교도들의 종교였지만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올바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참 귀한 신념의 여행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을 늘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얘기합니다. 그죠?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어떤 한 연구소에서 같이 연구했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가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들은 다 각각 다른 사람들이었죠. 이들의 여행은 아주 개인적인 여행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한 그 신념의 여행과 평행을 이루는 그런 여행이죠. 이데올로기의 여행과 평행을 이룹니다. 이 여정은 바로 가슴의, 마음의 여정이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많이 배운 현인들이죠. 말 그대로 박사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투자해서 온 시대를 거쳐서 내려온 그런 지식을 모으고 그것들을 읽고 연구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결과 이들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권력도 생겼습니다. 동방 박사들을 또한 왕이라고 부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실 그들은 이 대왕 밑에서 작은 왕국들을 다스리는 그런 직책을 맡았죠.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대왕이 되는 사람이 작은 나라들 좀 맡아서 관리를 해라. 이들에게 다스리는 직책을 맡겨서 왕권까지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똑똑하죠, 부유하죠, 강한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 인생을 거쳐서 얻어낸 이런 지혜와 부와 힘을 굳게 붙들고 믿는 사람들이었죠. 자신들이 소유한 지식과 부가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대대손손 잘 보호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먼 길을 여행한 이 여행을 통해서 작고 가난하고 박해당하고 피난을 떠나는 배운 것 하나 없는 아기를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참 희한하죠? 많이 갖고 강한 힘을 가지고 똑똑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작은 아기를 왕으로 예배하게 된 것이죠. 이들이 한 여행의 본질이 바로 이들이 드린 선물에 잘 담겨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태가 오늘 복음서에 기록하기를 그들은 보물 상자를 열어서 그 선물을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들이 드린 선물 말고도 다른 귀중한 물건들이 그 보물 상자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 중에서 골라서 드린 것입니다. 이 드려진 선물은 값어치가 나가는 선물만은 아닙니다. 그 안에 아주 귀한 의미가 담겨 있는 선물들을 이들이 골랐습니다. 그들이 여태까지 연구하고 믿고 따르는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가장 귀한 선물을 골라서 이 아기 왕께 드린 것이죠. 첫 번째로 드려진 선물은 황금입니다. 황금은 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하죠. 두 번째로 드려진 선물은 유향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이면서 그리스도시다, 신임을 나타내는, 신성을 인정하면서 예배하는 것에 사용되는 유향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드려진 선물은 모략입니다. 모략은 죽은 자에게 냄새나지 않도록 바르는 향품이죠. 예수께서 희생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선물입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 예수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지식과 부와 권력을 그 앞에 내려놓고 이 아기이신 예수를 왕으로, 신으로, 그리고 이 땅에 오신 희생제물로 경배하며 예배하게 된 것이죠. 동방박사들은 인생을 바꾸는 그런 여행을 했습니다. 이 여행은 머나먼 거리를 몇 년이라는 시간을 걸쳐 걸어온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여행은 신념을 바꾸는, 이데올로기가 바뀌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던 그 많은 이방 신들로부터 참되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그런 여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들여지는 그런 여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식과 부와 권력을 의지하던 그들의 가치관이 희생제물로 죽기 위해 오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는, 섬기게 된 그런 여행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그 왕을 찾는 여행을 했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새해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찾기 원하십니까? 올 한 해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어떤 분은 올해에는 재정적으로 좀 든든해졌으면 좋겠다,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으십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제가 좀 받았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특별히 누가 이런 병으로 아픈데 이런 것에 좀 노임을 받았으면 좋겠다, 건강을 위한 바람이 있습니다. 자녀가 좀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학교에 갔으면 좋겠다, 직장에 잘 취직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풀어졌으면 좋겠다, 나라와 나라들 간에 평화가 일어나서 전쟁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내 삶의 존재 이유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내 삶의 목적을 찾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적어놓고 그걸 다 모아보면 그 목록은 끝이 없겠죠.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우리는 2020년에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2020년의 여정은 366일간의 여행입니다. 멀고도 긴 여행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좋고 즐겁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일들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때로는 어려운 일들도 만나겠죠. 하지만 그 거리나 시간의 여행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가슴의 여행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표어를 묵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그런 여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믿음의 발걸음을 떼시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 아기 예수를 성실하게 열심히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여러분의 일상에서 찾으실 때, 만나실 때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의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일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때쯤 되면 찾아야 하는데 라고 시한을 정해놨는데 그때까지 안 찾아지면 안 찾아지나 보다, 그리고 포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성실히 계속 나아가 보세요. 열심히 찾아보는데 내가 혹시 잘못된 곳에서 찾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을 보세요.
그들은 점성술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다른 길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의 12절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전혀 다른 길로 갔다 얘기합니다. 삶의 방식이 바뀐 거죠. 그들이 걸어간 거리가 그냥 땅에 있는 어떤 길이 바뀌었다, 경로가 바뀌었다 하는 것 이상의 얘기입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 삶의 의미가,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그러니 선한 길로 그 다시를 믿던 이방 교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혹 엉뚱한 곳에서 집중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차근차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걸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올해 한 해는 서로를 좀 기뻐하면서 서로를 용납해주고 격려하면서 나아가는 2020년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아름다운 시 한 편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화면에 띄워주세요. 예. 정종현이라는 시인이 쓴 방문객이라는 시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발음은 더듬어 볼 수 있는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를 방문한 방문객이죠.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으로, 이교도로 세상의 잣대를 가진 모습 그대로 예수를 찾아 나섰고 예수를 만나고 예배하고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를 찾아온 동방 박사는 방문객이었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가끔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좀 바뀌어야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좀 거룩해지고 우리가 좀 선해지고 우리가 좀 똑똑해져야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닌가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야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러 날마다 길을 떠나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만나러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열심히 찾으시다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시면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보물함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